네. 자,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날인데 오늘만 부활하신 날이 아니고요. 성도들에게는 매일매일이 부활의 아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부활은 가르쳐서 배워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역사가 되면 내 마음에 믿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어진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부활은 죽은 자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런 그 생각 속에만 갇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도 없던 건데 있게 하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500명에게 일시에 보여주시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무슨 수로 여러분, 누가 한두 명이 거짓말해가지고 사기를 치거나 여러분 속일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정말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천국 보좌 우편에 계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위에 높이 계시는 것은 지금 위에 그저 높이 앉아 계신 것만이 그 의미가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보고 있고 감찰하고 계시고 보고 있고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자녀들까지 부모님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들었음에도 믿지 못했던 도마라는 한 제자가 나옵니다. 도마. 여러분, 도마라는 제자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 때문에 도마에게 붙은 별명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의심 많은 도마. 네, 의심 많은 도마, 의심하는 도마. 이렇게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 주일학교에서 공과 공부나 뭐 이런 거 다 있으면은 보면은 거기도 도마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빠지지 않는 단어가 의심한다 이거, 의심한다 이거. 그런데 사실은요, 도마가 오늘 요한복음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많이 등장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의심하는 도마라고 그저 도마를 그냥 판단하고 공격만 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본다면은 도마가 굉장히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이 많고 뭔가 이런 사람으로 나쁜 사람처럼, 뭔가 좀 약한 사람처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은요, 원래 도마가 주님을 따라다닐 때에 예수님하고 무슨 대화를 나눈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결정적인 중요한 부분이 성경의 다른 곳에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의 집으로 가자라고 하실 때에 다른 제자들은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나흘이나 됐고 또 가면은 거기는 박해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가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마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또 다른 별명이 있었어요. 디두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도마가 쌍둥이였을 것이다 이런 거고,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이중성이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좀 의심 많은 도마로서 그 당시에도 많이 좀 이렇게 인식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의외의 말을 해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어요. 저를 따라 합시다.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때는 말이에요, 막 용기 있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요한복음 14장 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실 때 너희도 내 길을 알거든 너희도 내 길을 가야 된다, 너희도 너희가 갈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도마가, 다른 사람들은 다 쥐죽듯이 있는데 도마가 나서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반문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마는 솔직한 거예요. 정직하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용기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첫날, 부활하신 그 날에
사실은 그 저녁에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상처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정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누가 없었다?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야,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이야기, 나 못 믿겠다, 이거 나 못 믿겠다, 나 못 믿겠다, 나 못 믿겠다 이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나도 그 손의 못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에 내가 손을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옆구리를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보면은요, 사실은 보면 믿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로서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난 너희들 말을 듣고는 안 믿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도마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고 믿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방법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말을, 동료들의 말을 듣고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직접 나서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 뒤에 여드레가 지난 다음에, 여드레 8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정말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은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드레가 지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지나서 그 다음 첫날이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딱 정확하게 일주일 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처음 찾아오신 날도 주일이고, 다시 찾아오신 날도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건 공동체에 오신 것이고, 임재하신 것이고, 교회에 임재하신 것이고, 교회 공동체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만에 정확하게 또 한 차례 주일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매일매일이 부활절이고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먼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일의 개념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모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처럼. 근데 그 모임이 그래서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처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지금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지난주 결석한 거예요. 도마가. 여기 혹시 지난주 결석하신 분 계시죠? 손까지 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결석하신 분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같이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같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도마는 지난주 결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드레가 지났어요. 그러면 지난 일주일의 삶은 뭐냐? 도마가 끊임없는 의심 속에 있었던 일주일간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주님께서 도마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주님이 직접 나셔서, 주님께서 직접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도마의 믿음을, 따라합시다, 도마의 믿음을 다시 세우시려는 주님의 기다리시는 시간이 바로 일주일의 시간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저 또 일주일 지나서 온 것 같아도 주님은 나를 기다리셨다가 내 믿음을 더하시고 내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도마만 문제가 아니에요. 도마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일주일 먼저 주님을 만났다 뿐이지
여러분 먼저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베드로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도망쳤던 도망자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배신자 배교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 도마보다 뭐 나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시거든요. 따라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말씀하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게 27절에 있는 말씀 아니잖아요. 아니 27절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도마에게 이르시되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오시자마자 도마를 지목하며 말씀하신 것은 결국에 찾아오신 것 자체가 도마를 포기해서 오신 거예요?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거예요? 도마를 버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살리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살리시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믿음이 살아야 사는 거예요, 성도들은. 할렐루야.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결석해서도 오늘 오셨다면 주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 8회의 시간, 지난 일주일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 시간이고 나를 지켜주신 시간이고 은혜를 준비하신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다 부족하고 연약했잖아요. 도마도 지금 의심이 많았잖아요. 어쨌든 완강한 고집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봐서라도 믿어라. 나 보고서라도 믿어라. 그래서 내가 온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갖추어진 믿음, 완벽한 어떤 면면으로 주님 앞에 내 자격과 내 기준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부족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격 여부로 따진다면 주님이 제자들을 만날 여하의 이유가 필요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택하셔도 돼요. 그런데 실패자, 낙오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할 말 없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히려 의심 강했던 도마에게는 다시 오셔서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손을 내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보고서라도 믿어라. 보고서라도 믿어라. 여러분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도 아시기에 주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연약함이 있죠. 부족함이 있죠. 부끄러움이 있죠. 그럼 여러분 자격 여부로 따진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부족하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를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작가 중에 엔도 슈사크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책 중에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책인데 그 일본의 17세기 에도 막부 시대에 신앙인들을 핍박했잖아요. 막 잡아다 죽였잖아요. 그때의 모습을 그린 소설입니다. 물론 소설인데 그때 이 신앙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버려야 되느냐 이런 갈등, 여기서 그 심리적인 그 인물들의 그 내면 묘사가 아주 잘 돼 있는 작품 있죠.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후미에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본 말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형상이나 십자가를 이렇게 목판이나 금속판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그게 이제 후미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놓고 너 예수님 믿는 거 부인하면서 이거 밟고 지나가면은 목숨은 살려준다 이거야. 그런데 밟지 않으면 넌 죽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에서 포르투갈 신부가 와서 선교를 하고 그러는데 그 신부를 붙잡아다가 신부에게 계속 이제 강요하는 거죠. 너 이 후미에를 밟고 지나가면 안 밟으면 너는 죽는다. 그런데 밟고 지나가면 너는 산다. 근데요 더 참 당혹스러운 일이 뭔 줄 아세요?
나 한 사람만 살고 죽는다 그러면은 신부가 결단을 해서 나 안 밟습니다. 난 죽어도 좋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핍박자들이 내세운 조건이 뭐냐면 너 안 밟으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 다 죽는다 이거야. 이건 또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게 신부가 얼마나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 한 사람 안 밟고 지나가는 것 때문에 안 밟은 것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아무리 뭐 얘기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용단을 딱 내렸어요. 신부가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내가 배교자로 나귀를 지키더라도 저 사람들은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용단을 내린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밟으려고 보니까 그 예수님의 얼굴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온 사람인데 밟으면 이건 자기 자신 이게 정체성이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또 안 밟자니 이 사람들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딱 이제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딱 밟으려고는 차마 발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마음 여러분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 드디어 침묵하시던 주님의 음성이 이 사람에게 딱 들리는 거예요. 뭐냐? 어떤 음성이냐? 밟아라. 너 발에 아픔을 내가 안다. 내가 밟히러 이 세상에 왔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물론 소설 중에 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냥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어쩔 수 없으면 쉽게 배신하고 쉽게 믿음을 버려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잖아요.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고 그걸 여러분 상습적으로 여러분 나의 어떤 그걸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 말이 아니고, 근데 주님께서는 딱 그 사람에게 그 신부의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물론 소설의 일부이지만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여러분 강해서 내가 뭔가 갖추어져서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여기까지 살아온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수많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내 마음속에 가득하고 도망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고 심지어는 도마의 모습도 내 안에 가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 상처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고 할렐루야. 오늘 도마를 여러분 너 나를 의심해서 너 날 만날 필요 없어 하고 주님이 도마를 여러분 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찾아오셔서 끝까지 세우시기 위해 도마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도마가 자신의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를 볼 때에 사랑의 음성으로 여겨서 여러분 뭐라고 고백했는가? 자,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의심이 잘 들으세요. 의심이 주님을 향한 의심이 불신으로 된 게 아니고 여러분 의심이 강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 화가 중에 카라바조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작품이 보면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화면을 그림을 한번 보겠는데요. 도마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이제 넣어보잖아요. 근데 물론 성경에는 손가락을 진짜 넣었다 이렇게까지는 딱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도마가 그때 이 고백을 한 거니까. 그런데
이 작가는 아주 그 부분을 사실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그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는 듯 넣는 그 모습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의미가 있었던 것 중에 제가 깨달았던 의미가 뭐냐면은 그 도마의 손을 잡고 있는 그 손이 누구의 손일까요? 지금 도마 손을 잡고 있는 거가 누구 손일까요? 예수님의 손이죠. 거기에 약간 그 십자가 못자국 있는 거 보이십니까? 어쨌든 있습니다. 흐릿해서 그런데 나중에 혹시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은 뭐 이렇게 찾아보세요. 거기 있습니다. 네, 거기 있어요. 있는데 자, 뭐 손에 못자국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도마의 손을 예수님이 그냥 얹어 놓은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끌어당기는 듯한 모습이에요. 끌어당기는, 만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 하나가 시사하는 바가 정말 뭐 이런 모습 그대로를 뭐 그 당시에도 이렇게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단정은 지을 수 없지만 충분히 우리가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마치 정말 저렇게 그림처럼 손을 붙잡고 끌어당기시며 만져서라도 믿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부활한 나를 만나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이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도마가 완전히 그 의심자에서 강한 확신자로 바뀌게 되면서 여러분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다시 한번 28절 말씀 볼게요.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강한 확신자로 변화되면서 예수님은 그를 받아들이셨고 그를 칭찬하시고 그를 격려하시면서 또한 사랑의 음성, 이게 다그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 뒤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를 왜 만나러 오신 줄 아세요?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을 주님이 아시고 이제는 보아서 믿는 게 아니고 확인해서 믿는 게 아니라 너처럼 너는 보아서라도 믿고 확인해서라도 믿는 거, 그래 믿음이라도 지금이라도 믿음 가졌으니 다행스러운 일이고 축복된 일 맞다. 하지만 이후에 모든 태어날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도마를 미리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주님을 믿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도마도 구원하셨다면 나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 도마를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된 도마가요, 여러분 그 고대 문헌에 의하면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인도의 남부에 첸나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도마 기념교회를 가보면은 거기에 도마가 순교하는 장면이 뭐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창에 찔리며 순교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러면서 마지막 한 게 뭐예요? 무릎을 꿇은 채로 나는 끝까지 예배합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도마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도마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소망을 따라 살아가시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